네. 우리 목사님이 이별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확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분이 다가옵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1년 반 동안 새학교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모임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다. 너무 감사했다. 하나님이 새학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총을 우리 집안에 내려주셨구나. 또 저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늘 항상 이별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만남과 이별 사이에 있는 그 시간의 무게를 느끼는 게 언제나 늘 항상 이렇게 뒤늦게 다가오는 건지 좀 참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또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사역의 장 위에 저희가 서로 또 나눌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또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본문을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그 말씀 본문을 먼저 읽어버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건 뭐 내가 다 아는 말씀, 뻔한 말씀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귀를 닫으실까봐 제가 일부러 17절만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재회를 다룬 이야기죠. 그 재회 때 세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동일한 질문이었죠.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반복적으로 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이 말씀이 도리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신다 할 때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그 모든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동일한 질문을 3차례나 반복하여 물으실 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품으신 온 인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께서 고치신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마가복음 2장이죠. 주님께서 갈릴리 여러 곳을 두루 다니시다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미 한 번 여러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갈릴리로 가셨다 돌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는 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보러 왔던 내 친구가 하는 수 없이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내려보내야 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때 중풍병자와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거기 앉아 있다가 가만히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인가? 참담하구나.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속으로 율법학자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마가복음 2장 8절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거라 하는 말과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또 한 번은 마태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에 들려서 눈이 멀고 또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자 거기 있던 바리새인 사람이 또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 어떻게 귀신을 내어쫓는단 말인가.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다시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어느 국가나 어느 가정이나 갈라서면 망하느니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니 어찌하여 그 나라가 서 있을 수 있겠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은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일이었습니다. 누가도 역시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빼놓지 않고 보고합니다. 거기 안식일 회당에 손 마른 자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예수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 오그라든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한가운데 선 이 손 마른 자를 불러 세우신 뒤에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되물으셨습니다. 날선 질문 하나를 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이 중에 무엇이 옳으냐? 회당을 가득 채운 침묵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때에 안식일 회당 한복판에서 안식일 날 오른손이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는 6장에 이어서 9장에서도 다시 한번 거듭해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9장의 핵심 사건은 바로 이것이죠.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를 가지고 누가 더 큰 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변론을 할 수 있을까?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모두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따라서 빈자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빈자를 위해서 또 자신들이 빈자기 때문에 빈자로 인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 있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지위고하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변론을 할까?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알다가도 모를 일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이 알다가도 모를 일에 적지 않게 노출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지식이 많고 당신보다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높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언을 하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듣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자들의 변론을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일들이 우리 안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참 많이 다투고 분쟁하고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교회 안에서 세력화합니다.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영적인 교만에 이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결코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봉사는 서로를 판단하고
상대방의 신앙을 저울질하는 기준이나 방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헌신도 마찬가지고요. 예언이나 기도나 영신수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이러한 가치들, 이런 사목적인 가치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영신수련이나 영적인 여러 가지 실천들은 사실상 결코 하나된 것을 둘로 나누는 까닭이나 귀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에베소서 4장 5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대척점에 있는 세대들을 불러 모아 서로 화답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게 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신비입니다. 이 신비가 어찌나 크고 아름답던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신비를 가리켜서 천국의 큰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야말로 영광스러운 교회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세화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신년 초에 말씀하셨던 그 사랑, 행복하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갈등보다 화합을, 분쟁보다는 평화를, 경쟁보다는 협력이 이루어지는 교회, 한 몸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 안에 즐거이 거하는 교회, 그리고 이 어둡고 혼란한 세대 위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교회의 머릿돌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가도 또 기록합니다. 마가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를 기록합니다. 14장 18절로 20절인데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팔 배신자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30세겔입니다. 이 한 줌의 재물은 그 당시 중동의 노예 가운데 몸이 성치 않은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그 은 30세겔로 자신의 선생을 팔아치웁니다. 어두운 세상의 바다에서 사람을 건지라는 거룩한 비전을 주신 자신의 선생을, 어두운 세상 위에 빛으로 임한 메시아를,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고난받는 주님의 종을 이 제자는 배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배신자 가룟 유다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참으로 직설적으로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6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를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이어서 1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로라. 이 같은 요한의 직설적인 묘사는요, 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도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적어도 8차례까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은 제자 빌립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셨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셨고, 5장과 7장과 8장에서는 유대인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셨고, 2장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하셨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3차례나 더불어서 베드로의 입술로 확증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복음서는 이렇게 확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속사람을 꿰뚫고 계십니다. 여기에 어떠한 의구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다름박질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라틴어를 잘하면 좀 표현을 더 잘할 텐데, 라틴어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모, 입세,
피스티스 에스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랑은 지식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6세기에 그레고리라고 하는 이름의 첫 번째 교황 그레고리 대제가 즐겨 고백했던 신앙 고백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러분, 바꿔서 질문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진실로 주님을 알려고 하고 있습니까? Do we know Jesus? 이 질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이 질문이 사실상 우리에게 정말로 던져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던져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0절을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사람의 물음을 지체치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참으로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얼떨결에 주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고백한 사건을 아주 냉소적으로 묘사합니다. 실제로 그 바로 다음 구절에 가면 제자들이 아직 주님을 아는데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그리 믿느냐? 그러나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꿔 말할까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 시기는 오직 성령을 받은 다음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과 사도행전 2장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오직 부활한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보혜사 성령을 받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들이 비로소 예수를 알게 되었고 주를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에는 입가에 머물던 주님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살다가 무수히 많은 고초와 매질을 당하고 순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이 급진적인 변화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들의 지식이 이제야 비로소 진짜가 되었고 이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다. 이 참된 인식, 이 참된 사랑, 이 구원의 드라마가 누가의 손에 의해서 한편의 아름다운 수기처럼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로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 예수를 알 길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 주를 사랑할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Do we know Jesus? 이 난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교회 신학은 이것을 가리켜서 knowledge from within이라고 하는데 교회의 전통 위에 있는 이 신학에 따르면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길,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따르는 길은 이 성령의 길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길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에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엠마오 도상에서 나사렛 예수와 그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다가 그들이 더디 믿고 더디 깨닫는 것을 보시고 이 모든 일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핵심은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십자가 고난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고난이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장차 영광 가운데 오실 그 주님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님도 짊어지셔야 했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에 이르는 길이 오직 십자가라는 사실을 주저없이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38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초청은 주님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제는 영광 중에 거하고 계시는 주님을 더 알고 그의 보좌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외 없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초청이 엠마오 도상을 걸어가던 그 두 제자들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그들도 예외 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주를 만나야 합니다. 이 경험이 없이 그들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정을, 그 기묘한 신비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경험은 어느 한 날의 경험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항상, 그것도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넘겨주어야 할 경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일찍이 깨달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몸에 항상 짊어져야 할 죽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16세기 신비주의 신학의 중흥을 이끌었던 갈멜산의 수사 십자가의 요한은 이것을 가리켜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항상 몸에 짊어져야 할 죽음 안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 안에서 사도 바울과 십자가의 요한은 참된 빛을 발견하였고 참된 부활이신 생명의 주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고난과 영혼의 밤에 이 사랑하는 자들이, 이 믿는 자들이 언제나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부르시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께서 주의 십자가를 본받는 자를 부르시고 그가 푯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영혼의 밤으로부터 끌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찌나 중요하든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씀한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도 동일하게 기록하여 보냅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도저히 주님께 이룰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배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마땅히 주가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성화와 기독자의 완전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새화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것이 주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비밀이자 참으로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비밀인 이유는 아직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고, 이것이 복된 삶인 이유는
이 죽고 다시 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이 비밀을 소망하십니까? 이 복된 삶을 사모하십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편지들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이 비밀을 소망하고 이 복된 삶을 사모하는지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이 지식과 이 삶을 오롯이 채우는데 그는 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나약해서 그저 세상적인 지위나 공론하던 그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주를 만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를 멀리서 따르던 그들이 주와 같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신의 골고다에 이르렀고 제각기 흩어져서 자신의 터전으로 돌아가던 자들이 이제는 광장과 행각에 모여서 자신이 만나고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알게 된 주요 하나님이신 예수를 전하고 물질적인 가난과 사회적인 빈곤과 영적인 비움을 자처했습니다. 어떻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외에 성령의 충만 외에 다른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알고자 하십니까? 저는 제 마음과 속사람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의 삶을 위하여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다시 사시사 보혜사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은 것을 소망합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같은 것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고 변화되기 원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새학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바로 이 같은 것을 꿈꾸길 원합니다.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사랑하고 온 신앙생활을 이것을 위해서 바치는 성도의 삶, 그 삶을 꿈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제자의 마음을 아시고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유대인의 마음을 아시고 배신자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사람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을 이제는 깊이 알고 깊이 사랑하고 진실하게 체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삶을 소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할지어다. 아멘.